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제장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백성을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의 힘이 모여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차 멀리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위에 앉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날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의 넋을 기르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가신 고인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잘 지켜 후세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데프니 선교사님과 창명 사랑센터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참된 평화와 화해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명교회가 더욱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성도들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흘러넘쳐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시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위로받고 깨끗이 나음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에 있습니다. 백신의 원활한 보급과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보호심 아래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업체를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며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나올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며 성도들 말씀 듣고 실천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 닮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안내 조재현 전정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민서 설아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소원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교회 인테리어 관계로 모든 예배는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따라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27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한상백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인도 서영규 선교사님의 비자 재발급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에 꽃을 드린 조재현 전정 집사님을 기도합니다. 자녀 민서와 슬아가 건강하고 지롭게 잘 자라서 하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시아버님 조성찬 선생님과 친형부모님 전영구 박예숙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앞날에 평안과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르비아 황복한 선교사님이 잠깐 기우겠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명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터키에서도 제가 인터넷으로 상명교회 예배를 계속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기도 제목만 드릴게요. 8월 달에 우리 세르비아에서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캠프가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 주간 하는데 그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7월 2일 날 터키에서 저희 한국어 제자가 2명이 예수 안 믿는 제자 2명이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머무는 조건이 저희들이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대신 교회 가는 거를 가ran티로 해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2달 동안 꼭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웃는 분도 계시고, 별로 뭐 그저 그래요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좀 힘들어요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안병헌 장로님과 강희숙 권사님 손자, 안일의 김가인 집사 아들인 온유가 4살이 됐는데 며칠 전에 식사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행복해? 할머니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랬다. 4살짜리인데 행복. 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웰빙.
웰빙, 잘 산다. 원래 비행이 이제 존재란 뜻도 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이제 우리 그 동네에서 창동 한산도에서 아침이 되면은 마이크에 동네 마이크가 막 그 스피커가 노래하죠. 새벽쯤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 가꾸시고 막 그러면 이제 다 빗자루로 나가서 그 마당 저기 뭐 동네 길 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초가집 그 다 걷어내고 이제 쓰레트 얹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는 잘 살아보자는 목표가 있었죠. 잘 살아보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시. 지금도 그 노래가 귀에 생생해요. 웰빙의 시대를 지나서 웰리스, 웰빙 닭 해피니스, 행복해야 된다. 잘 살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워라벨이 중요하다. 워크, 일하는 것과 라이프 밸런스, 삶의 균형, 조화가 있어야 된다. 워크홀릭, 일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중독이라 문자 중독.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시골 갔는데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큰 비석이 집안에 있더라 마당에. 얼마나 비석이 큰지 하나는요 이 기둥 2개만 해요. 그리고 앞뒤를 빽빽하게 습더라고. 또 호기심에 가서 읽어봤죠. 상관이 없지만 가서 앞뒤를 다 읽어보니까 오자가 하나 나오더라고. 뭐를 역임하셨다는데 쌍기역을 써놨어요. 쌍기역을. 예. 기역 하나만 써야 되는데 쌍기역을 써놨다. 역임하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어떤 이제 감독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됐더라. 일과 삶의 균형,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이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말을 썼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상실의 시대. 본래 원제목이 노르웨이의 숲인데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그 제목이 와닿지 않는다. 상실의 시대로 바꾸자 해가지고 오케이 바꿨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쳤죠. 상실의 시대.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간호사와 또 사랑을 하고 어떤 애잔하면서 인생의 그 어떤 뭐 애환을 다루는 사랑 이야기 같기도 하고 상실의 시대. 그다음에 또 IQ 84 어떤 이단 집단을 다룬 것 같은 1984란 소설, 또 해변의 카프카 같은 소설들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왜 위대한 소설가이고 전 세계에 이름이 있는가 를 알게 해줍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래 이 말은 레이먼드 카버가 소설을 썼는데 A Small Good Things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작지만 좋은 것. 거기서 하루키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다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그 가게 가니까 여기 들어온 손님 다 부자 되시오서.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 많이 받으라 인사하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받으면 되는데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아무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행복의 원천과 비결을 알고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이렇게 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썼는데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아내, 처첩, 후궁이 다 합해서 약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 3년이 걸려요. 매일 만나도 3000명이 가까운 후궁들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워렌 버핏 있고 다 부자가 많지만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나서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TV 보면은 내 딸 하자인가 미스터 트롯 보면은 그 어린 두 가수가 나오죠. 그 다현이하고 태연인가 나오는데 노래를 참 잘해요. 뭐 바람길 같은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막 합니다.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혹시 쟤들이 표정이나 저저처럼 반지 어른보다 더 능숙하게 해요. 노래도 잘하고. 혹시 그 너무 일찍 사회화된 거 아닌가?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좋아하니까. 사실은 동요를 부를 나이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사랑도 미움도 부질없다는 노래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이 아직 인생이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3절과 4절에 또 말씀했죠. 이래 교훈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지만 결국 뭐냐?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 영혼을 걸어서 맹세하죠.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식욕을 주신 하나님은 먹을 식물을 예비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예수님 통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19절은 뭡니까? 사람도 짐승도 다 같이 죽는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헐크로 돌아가지만 인생들의 혼은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들의 혼은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수고한 모든 게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옛날에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가 얼마나 싸우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일본이 세계 대전 일으키고 독일이 막 세계 대전 일으켰는데 지금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막 정말 중요한 일이고 사건인데 지나고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나고 온 생에 이거 참 중요하다 하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만 손에 쥐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은데 지어보면은 금방 허무해지고 실증나고 정말 물 웅켜진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에 3절에 말씀했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경외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십계명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행복한 거예요. 모든 신을 다 섬겨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잠도 못 잡니다. 왜?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들이 인도에 가봐요. 호랑이 신, 코끼리 신, 뭐 지혜 신, 별게 다 신이 다 있고요. 일본만 해도 800만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섬기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행복한 비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축복이지 살인하라고 해봐요. 우린 전부 다 완전 무장하고 다니야 돼. 항상 헬멧 쓰고 방탄 모자 쓰고. 예. 살인하라고 했으니까 심각해지죠. 도둑질 하지 말라가 축복이지 하라가 축복.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 행복을 위해 주신 최선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최단의 가이드라인. 여러분 운전할 때 신호등이 바뀌면 가야 되는데 빨간불 들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것이, 그 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이에요. 만약에 그거 없애버리고 알아서 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은행 사거리도 못 갑니다. 가는데 벌써 다 박치기 하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이 뭐냐면 교통법규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데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십계명이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경외라고 옮겼습니다. 12절에 야레는 무슨 뜻이냐? 두려워한다, 공포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내가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 이것이 바로 야레이고 우리 성경에 경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경외이죠. 또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누구나 다 평안하기 원하죠. 구원받기 원하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원하는데 그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하실 것이다. 바로 솔로몬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법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사지 말라고 글에 썼더라고. 왜 그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선물하려고 적금을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사준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고 자기도 기쁘고. 근데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80만 원. 1,000만 원짜리인데 팔 때는 8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전히 살려면 1,000만 원 좀 사야 돼요. 그분이 다이아몬드 사지 말라고 이렇게 글에 썼더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법에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4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전할 때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생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깊이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경외를 배워 나가는 것이다. 더 깊이 배워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 다 복되다고 말씀하죠. 시편 128편은 무명의 시편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드리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 원하죠. 그러면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인생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반절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음식물. 아무리요 뛰어난 위대한 사람도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죠. 또 하나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하든지 받든지 해 살아요. 음식물이 육체를 살린다면 사랑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세상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를 염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영혼이 병들어서 못 살지요. 그 마음이 정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안 먹어서 몸이 막 마르고 병드는 것처럼 그 심령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음식물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의 분량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랑은 감상적인 부분도 있고 낭만도 동반하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하는 것이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유대인의 랍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회원인 이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한 구절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뽑죠. 그래서 우리가 316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귀중한 말씀을 니고데모에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씀했어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독생자까지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가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림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계속해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본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격이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본래 사도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보아느게다.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들이다.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성격이 급했던지 예수님도 손을 들고 너희들은 보아느게, 너희는 사람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그 성질대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가 쓴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살면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바모섬에 기한 가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90이 넘도록 장수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이 정말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어부 출신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거칠죠. 재작년에 우리 그 노예 교육자회로 통영 갔는데 첫 개강 예배를 통영 현대교회 뱃머리 앞에 있는 방수일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게 됐어요. 근데 방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본래 그 서울 사람이고 홍대 근처에 살고 지금도 홍대에 집이 있더라. 홍대 앞에.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 이제 통영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절대로 바닷가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이 사람들 무섭습니다. 못 이깁니다.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들이니까 얼마나 싸나웠겠어.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싸납고 거칠어서 급해서 예수님이 보아느게 천둥벼락의 아들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정말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힘들지만 성격도 좀 바뀔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당신아 잘하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뭘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죠. 어떻게 해줄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생각하는 게 사랑이지, 뭘 뺏어올까가 사랑입니까? 그 사람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지 괴롭힐까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설교 요약하고 문제지 좀 빼놓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요약 제가 하는 것이고 다 타입해져서 독수리 타법으로 2시간 이상 걸려서 요약에 정리 다 치는 것입니다. 좀 이제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돋보기 하나 사서 보세요. 돋보기 딱 보면은 잘 보입니다. 그리고 결코 손해 보는 거, 손해 나는 거 아닙니다. 꼭 가져가시고 빼놓고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뭐 거창한 것 아니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란 뭐냐? 그 대상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전제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녀가 밥을 먹고 다녔는지 공부를 한지 관심이 없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우리 정순희 권사님이 손자 성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옛날에 얘가 학교에 공부를 어떻게 안 하고 걸어서 학교까지 가셨대요.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창밖으로 보셨대. 애가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일을 하셨어요. 성인은 모르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구체적인 선한 관심이죠. 관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3번 물으셨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삼위 완전수니까 완전한 사랑을 물으셨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처음 2번은 아가페로 물으시고 마지막 1번은 필레오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다 처음 2번을 필레오로 대답해서 예수님 나중에 지쳐서 필레오로 묻고 베드로 필레오로 답했다.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사랑, 에피투미아,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틀립니다. 왜냐? 그 당시에 필레오, 아가페는 구분 없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이제 필레오, 아가페로 나누어지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 두 단어가 구분 없이 쓰여졌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남은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 물으실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그걸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냥 모르고 예 대답했지만 베드로 언제 알았겠어요? 사실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을 수 있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께서 그때 물으신 질문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물으신 것이구나. 베드로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제일 끝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바드란 히브리어 단어를 섬기다로 번역했어요. 아바드란 단어는 2가지로 크게 번역돼. 하나는 예배, 아바드. 그 다음에 섬기다도 아바드. 그 다음에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뭐 헌신하다, 충성하다 다 쓸 수 있죠. 섬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와 헌신을 포함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드리라. 왜? 그런 말이 있죠. 요새 젊은이들이 영끌로 집을 산다. 영혼까지 끌어다 집을 산다. 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혼을 가진 우리가 정말 영혼을 바쳐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린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의 바탕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다. 이것을 믿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지요.
지난 16일자로 또 차별금지법이 또 발의되었어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는데 카카오스토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되면 일단 설교 자체가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설교를 하기 어렵죠.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이건 차별하는 것이다. 다른 종교를 이렇게 고발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데 목사가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도 고발 대상이 되고 벌금물. 미국에는 그래서 고발되고 감옥 가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참 더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 주고 싶은데 받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고발당하고 벌금으로 물거든요.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어긋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리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다.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 충성이다. 이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피스토스인데 피스톤 돼 있는데 기본형이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가 믿음으로도 번역되고 충성으로 번역되고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서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사실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 충성되이 여겨서 예쁘게 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해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충성의 만점이 100점이면 나는 얼마 정도 충성할까 생각해 봤어요. 한 30% 되나? 30점? 네, 더 되면 좋겠지만 3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문제지. 목사가 정말로 변화되면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못하지만 충성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충성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충성되에게서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도 피스토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 말씀했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신실하시기를. 이 단어도 원어성에 보면은 똑같이 피스톤을 썼어요. 피스톤. 그리고 영어성에 보면은 페이스풀. 앞에 충성도 페이스풀 같은 단어인데 거기는 충성으로 번역하고 여기는 신실로 번역. 옛날 성경에는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성경 번역할 때는 목회자가 같이 참석해야 돼요. 왜냐면 신학자들이 번역해 버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게 좀 애매하고 설명하고 길어지거든요. 또 이단들이 막 그걸 가지고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펼치니까 이 신실이 옛날 성의 충성, 영어성의 페이스풀 그리고 또 피스톤 똑같이 충성과 같은 단어를 여기는 신실로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충성한 것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래 모세가 어떻게 충성했느냐?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 안에 십보라가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했는데 하필 또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즉 흑인 여자와 재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난리가 났겠어요. 그 정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 이론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더 나무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랐는데 특별히 이제 미리암이 더 심했겠죠. 누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모세 편을 드시고 모세는 나의 온집에 충성합니다. 즉 모세의 충성은 너희들과 비교할 게 못 된다고 말. 그리고 이제 미리암에게 나병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7일 동안 짐 밖에서 벌을 받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을 높이 보시고 모세를 변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의 기준은 한계는 뭐냐? 바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목숨 바칠 때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경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행복하려면 첫째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고 비결입니다. 이 말씀들을 실천하셔서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을 실천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견우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 나비의 원새 유리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사건 사고가 많고 많은 질병이 만연한 이때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많은 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첩의 문도 여시고 사배 문도 여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이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